준비한 설교를 먼저 올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 슬라이드쇼 처음부터. 자, 네, 감사합니다. 오늘 주중 예배 또 이 자리를 꽉 메운 100명이 넘는 형제자매들이 보이진 않지만 어쨌든 집에서 열심히 또 찬양하고 이 자리에 함께할 영과 마음으로 함께할 모든 형제자매들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부를 묻습니다. 오늘 올라오기 전에 유튜브를 봤더니 한 30분 정도가 지금 들어오신 것 같아요. 30분 정도가 찬양하고 지금 준비된 상태에서 함께하고 있는데, 사실 매주 반복되는 주중 예배와 또 주일 예배지만 어떤 한 주도 똑같은 주가 없는 것 같아요. 올라오는 저의 마음도 항상 새롭고, 또 다음 주라는 것은 주님이 허락할 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제는 어제의 하루고 오늘은 또 하나님 주신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하루이기 때문에 항상 새로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찬송을 드리면서 한국교회 찬송가가 600곡, CCM이 2000곡 지금 나온 게, 전통 그리스도교회 찬송이 수백 곡이 있고 국제 그리스도교회 또 새로운 노래들이 한 100여 곡이 넘습니다. 제가 이 모든 곡을 우리 강성만 형제의 두 어깨에 올리기에는 너무 무거운 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우리 새로운 또 송금의 형제께서 또 정말 짐을 좀 나누어 줘야 될 날이 빨리 오기를 바라고, 또 정말 더 새로운 사람들이 너무 멋진 팀을 이루어서 정말 여기 앞에 정말 빵빵한 성가대가, 더 많은 성가대가 정말 이 함께 찬양을 드리면서 눈물을 흘리며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는 정말 그러한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저도 준비한 설교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그러는데요. 자, 오늘도 좀 새로운 파워포인트로 좀 준비해 왔습니다. 설교자가 똑같기 때문에 설교 내용도 제가 올라올 때마다 새롭기를 바라고, 또 이 파워포인트조차도 디자인도 매주 바뀌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야 제가 설교가 딸리더라도 디자인이 아름다우면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작은 교회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말 송리더도 혼자서 매주 30분 찬양하는 거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것도 또 새로운 노래도 가르쳐야 되고, 또 그 열정을 가지고 또 한다는 자체가 정말 전인도 아닌 상태에서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또 개인의 열정으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또 준비한 설교 역대하 32장, 31장, 32장이 되는데, 역대하가 이제 곧 끝나갑니다. 역대하가 끝나가면 모든 이스라엘의 왕들의 역사가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배울 수 있는데, 그 역사, 특히 그 왕들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 교회 상황과 관련돼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배우지 말아야 될지를 우리가 잘 분별하여 배울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 히스기야 왕이 정말 영적인 왕이지 않았습니까? 말년에 그가 또 실수해서 대가를 치르기도 하지만 그 본문을 보게 되면 히스기야의 그 진정성 있는 신앙으로 말미암아 하는 일마다 최선을 다하였으므로 하는 일마다 잘 되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정말 너무 멋진 표현이 아닌가 싶어요. 정말 그가 온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였으므로 그가 하는 일마다 잘 되었다. 저는 물론 우리 삶에 이렇게 이 본문처럼 다 잘 수는 없겠지만 우리 삶의 방향이 이 본문을 따라갔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설교 주제 히스기야 왕의 개혁에서 우리가 배울 점, 히스기야 왕을 지금 30절 공부하고 있는데 이 본문들을 통해서 역사를 다시 만들어가면서 만지면서 정말 우리는 과연 우리 교회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한번 다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점이 세 가지가 있는데, 변화, 그것은 인도자들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변화의 중심, 그것은 백성들의 자발성입니다. 세 번째, 변화의 그 시작과 완성, 끝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이 변화를 맞아야 되고, 그리고 이 믿음으로 끝까지 우리가 달려갔을 때 하나님이 놀라운 작품을 만들어 하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PSW 리전, 우리가 속한 PSW 리전 라파엘 의장 목사와 또 LA 교회 전체 장로 그 대변인인 마이크 업턴 장로님이 동영상 40분짜리를 만들어서 다 한국말로 번역을 해서 한국에 보냈습니다. 편지도 보냈고 동영상도 보냈는데, 제가 그를 아내와 함께 보면서 참 대단한 정성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10월 달이면 그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또 직접 와서 눈으로 보고 또 대화를 나누고 또 많은 형제자매들의 눈물도 보고
또 그들이 경험한 것을 그들과 함께 나누어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올 텐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한국교회에 좀 놀라운 변화의 시발점을 만들 것이라는 믿음이 있을 때 이 변화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먼저 인도자들부터 시작을 해야겠죠. 그들이 어떠한 방향을 알려주든지 간에 우리 인도자들이 먼저 겸손하게 어떠한 방향을 제시하더라도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교회가 올바른 방향을 갈 수 있도록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다면 이제 백성들도 그 모습을 보고 자발적으로 정말 형제자매들도 그 변화에 동참할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레이스를 마친다면 다음 세대에 또 우리의 5년 10년 뒤에 정말 멋진 하나님의 교회로 이 교회가 다시 재창조되어지고 재설립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볼 거라 생각합니다. 아마 그것 때문에 더 놀랍게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정말 40분짜리 동영상을 한국말로 번역을 해서 보내준 걸 생각하면서 정말 참 대단한 하나님의 역사가 벌어지겠구나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변화는 인도자들로부터 시작한다. 역대하 31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에 있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모든 일을 마치고 나서 각각 유다의 여러 성읍으로 돌아다니며 기둥 석상을 산산이 부수고 아사라 목상을 찍어버리고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과 제단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던 산당과 제단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없앤 다음에 각자의 고향 자기들의 유산이 있는 곳으로 돌아갔다. 자, 우리가 이 앞부분에서 배웠듯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고 아버지 아하스 왕이 더럽혀 놓은 성전을 정결하게 만들고, 그리고 타협했던 제사장들을 다 불러다가 정신을 차리고 똑바로 제사를 드리라고, 너희들이 할 수 없으면 레위인을 불러다가도 이 제사를 회복시키라고 해서 그들이 돌아와서 이제 왕로 시작된 그 확신이 제사장과 레위인을 변화시켜서 그들이 성전을 정결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동안 드리지 못했던 제사를 다시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절기, 유월절 절기를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준비가 되었습니다. 근데 7일 동안 유월절 절기를 지키게 되었는데 그것에 참석한 모든 백성들이 너무나 좋아서 일주일을 연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2주일 동안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 나자 사람들이 fired up, 성령 충만해진 거예요. 뭐 그 당시에 성령 충만이 안 되겠지만 너무 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듣고 그러는 가운데 백성들이 여호와에 대한 확신이 강해지자 그들 스스로 여러 성읍을 돌아다니며 모든 우상들을 산산히 부수어버리고 그리고 찍어버리고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의 땅에서 그 우상 예배의 흔적을 완전히 없앤 다음에 각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물론 그 출발점은 말씀인 것이죠. 제사장들이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모습을 보고 그 예배 드리는 가운데 그들의 마음이 회복이 되어진 것이죠. 제사와 예배가 회복이 되면 사람들은 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이 바뀌겠다 안 바뀌겠다 이슈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임하면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방언을 하고 놀라운 기적이 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는 촛불혁명이란 말도 있고 풀뿌리 혁명이란 말도 있지만, 하지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할 때 초대교회 때도 마찬가지지만 리더십으로부터 그 변화가 시작이 돼서 그 개혁이 변화가 백성들로 내려가, 그리고 그들이 함께 놀라운 하나님의 변화를 만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이 2주일 동안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제사와 예배를 드리면서 서로 영적 교제를 나누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열정이 넘쳐났던 것이죠. 사람은 모여야 삽니다. 아멘. 그게 사회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교회는 사회 이상으로 더 모여야 합니다.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잖아요. 혼자 살 수가 없고 모여야 되는 거거든요. 교회도 그 이름 자체가 교회, 가르치고 모인다는 뜻이잖아요. 에클레시아, 하나님이 끄집어내어서 거룩하게 분리시켜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모아놓은 존재가, 그 교제하라는 존재가 바로 코이노니아, 교회거든요. 교회는 모여야 힘이 납니다. 아멘. 각 개인도 모일 때 힘을 받을 수가 있어요. 물론 혼자서도 큐티하고 기도하고 해야죠. 하지만 교회는 기본적으로 그 DNA가 모일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자, 이제 히스기야 왕에 대한 그 다른 이 평가를 보게 되면, 왕아, 지금은 역대하 31장을 보고 있는데
왕들의 이야기 하 18장을 보게 되면 그 히스기야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냐면 그 왕에 대해서 그는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을 신뢰하였는데 유다 왕 가운데는 전에도 후에도 그만한 왕이 없었다. 그는 주님에게만 매달려 주님을 배반한 일이 없이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들을 준수하였다. 야, 그렇구나. 히스기야 왕은 그가 특출나고 놀라운 삶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신뢰했다는 것. 많은 강대국의 우상이 있었지만 그 우상에 늘 돌리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뢰했다는 것.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매달렸다는 것. 한눈 팔지 않고 여기서 때리면 저 나라 가서 저 신을 의지하고 여기서 때리면 이 나라 와서 이 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께만 매달려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살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요 예수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아멘. 나머지는 그분이 다 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썬데이 크리스천, 우리의 비웃음이 아니라 우리의 목표입니다. 일요일날 모입시다. 아멘. 물론 학교 유치원 선생님, 또 학교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병원 근무자들, 아프신 분들도 있죠. 이런 분들은 본인의 상황에 따라 알아서 잘 나오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주중에는 온라인으로 최대한 우리의 힘을 아꼈다가 주일날에는 할 수만 있다면 다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 신앙의 기본을 다시 확고히 세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연합이 우리를 저절로 영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이 되었을 때 그 연합이 우리에게 엄청난 힘을 줄 걸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매달렸을 때,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나씩 해 나간다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을 지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썬데이 크리스천, 그것은 비웃음의 언어가 아니라 우리의 희망의 언어입니다. 아멘. 역대하 31장 2절, 히스기야는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을 갈릴리를 따라 다시 조직하여 각자에게 특수한 임무를 맡겼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각자 맡은 임무에 따라 번제 드리는 일, 화목제 드리는 일, 성전 예배에 참석하는 일, 주님의 성전 여러 곳에서 찬양과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일을 하였다. 아멘. 자, 이제 왕이 정신을 딱 차리니까 이제 그 백성들을 영적으로 인도해야 하고 가르쳐야 될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각자 임무를 준 거예요. 너는 무슨 일, 너는 무슨 일, 너는 무슨 일. 자, 우리 모두 다 제사장 아닙니까? 지금은 만인 제사장,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요,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봉사할 일이 반드시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어느 누구도 한 사람이 질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다 한 사람이 각자에게 주셨고, 그리고 각자에게 그러한 봉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아침에 큐티를 남길 때 형제들한테 과부의 그 헌금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문맥 속에서 로마 황제의 그 초상화 그려진 동전을 보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사람이 질문을 던졌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랬거든요. 저는 이 구절을 물론 돈과 관련된 이슈지만 저는 그걸 빼버리고, 그것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재물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가운데 세상에서 쓸 것은 세상에서 쓰고, 그것이 시간이 되었던 에너지가 되었던 마음이 되었던 세상에게 써야 될 것은 세상에게 쓰고, 하나님을 위해서 쓸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 쓰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 위해 쓰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가운데 세상을 위해 쓸 것은 세상을 위해 쓰고, 하지만 하나님을 위해 쓸 것은 하나님을 위해 쓰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잖아요. 저는 우리 삶에서 이 부분을 잘 분별을 해서 우리 각자가 교회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각자 한번 생각해 보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그러면서 내 신앙이 더 굳건해지는 거거든요. 3번, 실천은 왕부터 시작하는 거. 왕부터. 3절, 왕도 자기의 가축대 가운데서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번제 쓸 짐승을 바치게 하고
또 안식일과 초하루와 기타 절기의 번제를 짐승을 바치게 하였으니 모두 율법에 규정된 대로 하였다. 그 본을 누가 먼저 보이냐면 왕부터 모범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 짐승 가운데, 가축 가운데, 내 소유 가운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짐승들을 먼저 바치는 것이죠. 그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그러한 본을 히스기야 왕이 먼저 보이게 됩니다. 이 기독교는 이 본의 종교 아니겠습니까? 부모님이 본을 보여야 아이들도 따라가는 것이고, 또 교회 인도자들이 본을 보여야 아무리 우리가 성지자 계급이 없다 할지라도 어쨌든 앞에서 설교하고 앞에서 인도하는 자들이 먼저 바뀔 때 교회의 변화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뭐 부끄러운 일이지만 뭐 제3회 안에도 바뀌어야 할 점이 많이 있겠죠. 하지만 저 자신도 아내와 함께 언제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날이 있을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제가 항상 이 설교자리에 올라올 때 우리 전임에겐 정년이 없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다음 달 그만둬라 하면 그만두는 것이 우리의 정년입니다. 물론 기한은 있죠. 하지만 그 기한이 연장적 개념이 아니라서 언제든지 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떤 모양으로 변화시키든지 간에 그것이 우리 마지막이 될 수 있거든요. 저는 이 모든 것이 봉사할 수 있는 기회요, 모든 것이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설교도 저에겐 정말 엄청난 기회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 또 그것을 가지고 형제들의 마음을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기회, 또 주일날 올 때도 하나님을 정말 예배드릴 수 있는 이 기회, 저는 지난 5년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는 아내와 함께 예배가 끝나면 항상 교회를 다 청소하고 가는 것이 저의 즐거움입니다. 오늘 아주머니 한 분이 오셨는데 교회를 보더니 어디 깨끗해 교회가. 제가 매주 예배가 끝나면 먼지 하나 없이 청소하고 갑니다. 제 기쁨입니다. 헌금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 부부가 제일 많이 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금액적으로는 제일 많이 하지 못해도 제가 비율적으로라도 11조가 아니라 10의 2조가 아니라 10의 3조라도 본을 내기 위해서 지난 5년간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수명 형제가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의 인정은 안 해줘도 하나님이 아실 거라고 제가 그런 마음으로 지난 5년간을 살아왔습니다. 우리 각자도 이거는 재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라 생각하고 이제 교회가 또 통합이 되면 어떤 모양으로 교회가 바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준 기회라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고 그 가장 기본이 주일날 함께 모이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4절을 보게 되면 그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주님의 율법을 지키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게 하려고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에게 명령을 내려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몫을 가져오게 하였다. 무슨 말이냐면 교회가 이제 신앙이 흔들리면 제일 흔들리는 게 뭐냐면 헌금 시스템이 무너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랫동안 이제 왕들이 우상을 섬기고 별짓다 하다 보니까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영적이 돼야 그것이 초실물과 11조가 들어와야 그걸로 자기도 생활을 하고 또 10분의 1을 제사장들에게 주고 이 시스템이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랫동안 우상을 숭배하면서 이게 멈추었기 때문에 제사장들 타협하고 다른 종교 제사장으로 넘어가기도 하고 레위인들도 내가 교회로 먹고 살다가 굶어 죽겠다 투잡 쓰리잡 뛰고 이러면서 이제 전반적인 시스템이 무너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 왕이 안 되겠다. 백성들이 영적이 되려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분명히 서 있어야 되는데 이들이 먹고 사는 일에 걱정이 없어야 주님의 율법을 지키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자,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잘 돌봐주셨습니다. 아멘. 문제는 다음 세대들이 이 교회에 정말 전임이 되어서 정말 어떤 사람은 신학자가 되어야 되고 어떤 사람은 또 전도자가 되어서 또 복음 전도자가 되어서 정말 평생을 나는 주님을 위해 살겠다는 결심을 내리려면 교회가 그들이 순결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풀리 서포트를 해줘야 되거든요. 주님의 율법을 지키는 일에 전념할 수 있게끔 우리가 그들을 잘 도우려면 이 시스템이 잘 운영이 돼야 됩니다. 제가 아들이 이제 군대에서 면회를 나와서 면회를 나왔대. 휴가를 나와서 잠깐 이제 집에 있는데 그 사이에 연휴가 겹치니까 군인 신분이긴 하지만 지금 휴가 나와서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3일 연속 캠퍼스 모임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나가게 되면 이제
차비 써야죠. 또 밥 먹어야죠. 또 뭐 이것저것 비용을 써야 되잖아요. 그러더니 3일 연장 나가더니 아버지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얼추 계산해 보니 캠퍼스들이 제대로 정말 우리가 다음 세대 아무리 얘기해도 그것이 허구가 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오늘 아침에 연합뉴스 TV에 순복음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당회장이 나와서 뭐라 그랬냐면은 10월달 언제 전 세계 오순절 교회들이 다 모인다는 거, 한국에서 굉장히 큰 행사인데,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 그랬냐면 지금 우리 교회의 화두는 다음 세대입니다. 다음 세대를 어떻게 키우냐가 지금 이 모임의 핵심입니다. 모든 교회들은 다음 세대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대학생 한 명이 빨답돼서 네, 제가 학교 가서 열심히 형제자매들 만나고 또 옆에 있는 도시에 가서 함께 또 만나서 공부도 하고 교제도 하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집에 나와서 점심 사 먹고 저녁 사 먹고 그리고 교통비 쓰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할 때 최소한 드는 비용이 점심 비용, 저녁 비용, 그리고 교통비 갈 때 올 때 옆 도시에 갈 때 최소한 70만 원이 듭니다. 대학생들은 돈이 없어요. 걔네들이 무슨 돈이 있어요? 최소한 70만 원이 있어야 뭐 전임이 아니더라도 한 제자로서 네가 교회 가서 학교 가서 형제들과 교제하고 또 저녁 때도 먹고 또 밤에 형제들 만나서 뭘 하고, 그들이 열심히 하려면 할수록 움직이는 게 다 돈이기 때문에 다음 세대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저희 명동에도 우리 연명자매가 매주일 날 나오는데 얼굴 쳐다볼 때마다 야,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저 무슨 돈으로 와서 점심을 사 먹지? 야, 올 때 갈 때 기차비가 저거 전철비가 한 5천 원 되는데 야, 저건 누가 돈을 주나? 돈을 버는 사람도 아닌데 본인이. 우리가 이게 관념으로 입으로 다음 세대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히 이 시스템이 돌아가야 우리 다음 세대에 대해서 투자할 수 있고 이 교회가 희망이 생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빠졌는데요. 자, 변화의 중심은 백성들의 자발성이다. 자, 이제 히스기야 왕이 본을 보였습니다. 그 변화에 대해서 이제 백성들의 변화의 중심은 백성들의 자발성인데 보세요. 6절. 유다의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주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릴 물건의 11조를 가져왔다. 이렇게 가져온 것을 차곡차곡 더미가 되도록 쌓았다. 우리 이 내용은 이제 10개 지파가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BC 722년에 망한 상태에서 남쪽에 있는 히스기야 왕이 지금 10개 지파 백성들에게 전가를 보내서 야, 다 우리한테 와. 나는 이 유월절을 너희들과 함께 한 민족으로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싶어. 다 와. 우리가 다 준비해 놓을게 해서 북쪽 10개 지파에서 어떤 사람들이 그 초대장을 갖고 온 상태잖아요 지금. 근데 그들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릴 물건의 11조를 가져왔다. 자, 저는 사실 설교 시간에 헌금에 관련된 설교하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강승만 형제님,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저는 지난 3년 동안 특별 헌금의 특자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맞습니다. 저는 이 교회에서 특별 헌금한 기억이 안 나요. 잘 여기 잠시만 여기 명동에 나와서 맞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왜냐하면 특별 헌금은 특별하게 사용해야 되는데 특별하게 사용할 데가 없어요. 저는 설교 시간에 헌금에 관련된 것을 설교하는 것은 아주 싫어합니다. 저는 형제자매들이 어떻게 헌금하는지 그 헌금 내역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그와 하나님 사이에 가져갈 관계이고, 그리고 저는 하나님 말씀만 전할 뿐이지 어느 누구도 누가 얼마 헌금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보지도 말라고 그랬고 저도 보지도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헌금을 해야 하는 것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좀 본문을 보세요. 지금 사람들이 기쁘게 헌금을 가져오고 있어요. 차곡차곡 더미가 되도록 쌓고 있어요 지금. 자, 백성이 주님의 성전에 예물을 드리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는 먹을 것을 넉넉하게 공급받았을 뿐만 아니라 남은 것이 이렇게 많습니다.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인 것은 주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베푸신 까닭인 줄로 압니다. 전에는 제가 왜 제사장직을 그만두고 우상 쪽으로 잠깐 갔다 왔냐면은
뭐 들어오는 게 있어야 제가 그걸 가지고 이 뭐 말씀을 전하도 못 하는데 뭐 이게 전부 사람들이 11조고 뭐 조실물이고 제사 자체를 드리지 않으니 들어올 게 없어서 레위 사람들도 다 그냥 다른 직업으로 투잡 쓰리잡 뛰고 제사장들도 다른 종교로 넘어가 버리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들이 2주 동안 딱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정신을 차리니까 빨다 떼가지고 그냥 그들이 스스로 막 가지고 오는데, 보십시오, 그들이 가져온 것 중에 제못을 떼고도 이렇게 남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아이고 할렐루야입니다. 이 이유는 주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베푸신 까닭인 줄로 압니다. 이게 좋은 사이클이잖아요. 이렇게 풍족했다는 것은 그들이 많이 바쳤다는 것이고, 바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많이 주었기 때문에, 그들이 너무 기쁜 마음으로 그것을 바치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게 자발적으로 헌금이 교회 안에 이 11조가 쌓여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충분히 가져가고도 남을 정도로 이렇게 좀 풍족한 모습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이것을 저는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다음 구절을 볼까요? 고린도 후서 9장 5절. 이렇게 해서 이 선물은 마지못해서 낸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마련한 것이 됩니다. 예루살렘 흉년이 들어서 이제 아가야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 이방인 교회들이, 야, 우리 본교회가 지금 흉년 들어서 우리 형제자매들이, 유대인 형제자매들이 굶어 죽고 있대. 우리가 헌금해서 보내줍시다. 영적으로 신세를 졌으니 우리가 물질적으로 그들에게 정말 은혜를 갚읍시다 해서 자발적으로 그 특별 헌금을 준비했는데, 기쁜 마음으로 마련한 것이 됩니다. 7절.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서 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온갖 은혜가 넘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함으로 여러분은 모든 일에 언제나 쓸 것을 넉넉하게 가지게 되어서 온갖 선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 이 구절 통해서 뭘 얘기하고 싶냐면, 스스로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마지못해서 하지 말고 아까워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그들이 헌금을 하려면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헌금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사람에게 헌금에 대한 두려움, 압박감, 실적 강요, 경쟁을 하게 되면 그 헌금을 내는 사람도 기쁘지 않고, 그리고 그 행위를 통해 하나님께 더 마음이 커져야 되는데 그 행위가 그에게 큰 기쁨이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진짜 건강한 교회는 헌금을 강요해서가 아니라, 목사가 핏발 올리고 특별 헌금했어요 안 했어요, 이번 달 할 거예요, 다음 달에 할 거예요, 우리가 실적이 10배인데 당신 몇 배 했어요. 제가 그 이단교회 특징을 보니까, 저는 한국교회 이단교회 연구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뭐 이단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드렸습니다. 특징이 뭐냐면 헌금에 대한 무지막지한 강요예요. 그들은 실적을 줘요. 제가 그 MBC 피드스에 나왔던 한 목사 보니까 이단을 분리돼 가지고 그 담임 목사가 지금 교도소 들어가 있는데 성추행으로 설교하는 거 보니까 세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어떤 그 모임에 어떤 교회인데 딱 가가지고 거기서, 여러분 7억을 만들어 오세요. 7억. 야, 목사인지 사기꾼인지.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다시 이 교회에 대한 정말 기쁜 마음이 회복이 되어서 다시 하나님에 대한 확신들이 회복이 되어서 기꺼이 너무 기뻐서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안 하고 있다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전체 한국 교회들이 잘 연합이 되어져서 한 교회로서 하나의 꿈을 꾸고 정말 특별한 마음이 성령에서 만들어져서 우리가 함께 놀라운 미래를 향해 이렇게 힘을 모을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정말 복받는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온갖 은혜가 너희에게 넘칠 수 있게 하실 거라고 하나님이. 헌금은 사실은 기쁜 일이고 복받는 일이거든요. 사실 그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더 많은 걸 주겠다는 것이 이 헌금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하나님이 너희들 삶에 온갖 은혜가 넘치게 하실 수 있다고.
너희가 그 은혜를 받아야 헌금할 수 있지 않냐고. 이거 생각하면 이렇게 선순환적으로 가면 우상을 섬기다가 제사고 예배고 다 없어지면서 11조도 안 드리고 정말 초심을 다 안 드려서 제사장도 떠나고 레위도 떠나고 가르치는 사람이 없으니까 더 월들하게 되어서 더 안 하고 이런 악순환이 아니라 정말 그들이 영적이 되어서 인도자가 왕부터 시작해서 영적이 되어서 백성들을 영적으로 잘 인도하고 그들이 영적으로 사니 하나님이 복을 주어서 그들이 넉넉하게 되어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드릴 마음이 생기고 그걸 드리니 쌓여서 레위 사람들도 가져가고 레위 사람들은 또 10분의 1을 모아서 제사장들에게 바치고 제사장들은 또 제사장에게 이 사이클이 잘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이 계속 그 공동체 안에 넘치는 그러한 교회가 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예, 31장 32장까지 있는데 오늘 31장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는 주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일을 처리하였다. 참 히스기야 왕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 앞에서 해야겠죠. 선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일을 처리하였다.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하는 일이 되었던 율법을 지키는 일이 되었던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되었던 하는 일마다 최선을 다하였으므로 하는 일마다 잘 되었다. 아멘. 이게 너무 멋있는 구절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최선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정직하고 진실되게 일을 처리하는 것. 야, 하나님 그 모습을 보고 그에게 많은 복을 주었고 그 모습을 본받아 백성들도 너무나 놀랍게 또 복을 받는 모습. 히스기야는 자기의 명예나 영광, 야망, 비전을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놀라운 개혁을 추진한 것을 믿습니다.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 1번 아멘. 그리고 그 도우심을 구하는 인간의 노력. 인간 편에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노력. 하나님은 그 순결한 마음을 보고 그를 도우심이 있을 때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가 잘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고 잘 될 수 있는지 도와주시지 않고 잘 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히스기야가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이거는 제 야망, 제 개인적인 꿈, 제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정말 이 개혁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거는 정말 잘못된 겁니다. 아버지 아스 왕이 너무 악한 짓을 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고 제사장 레위인들이 이렇게 정말 성전을 떠났습니다. 제가 성전을 정결하게 하겠습니다. 제사장들 똑바로 서겠습니다. 레위인들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부터 하나님 앞에 제가 드릴 것을 말씀대로 규례대로 율법대로 바치겠습니다. 그 이후에 벌어진 일들은 결국은 그것이 내려가서 온 백성이 함께 그 마음을 닮아 그가 하는 일마다 하나님 함께 하셨으므로 그 나라가 복을 받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자, 오늘 세 번째 포인트는 변화의 시작과 끝은 믿음이라는 포인트가 있는데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32장은 다음 시간에 하면 어떨까 싶어요. 시간 빨리 가셨죠? 자, 오늘 설교 제목 하는 일마다 최선을 다하였으므로 하는 일마다 잘 되었다. 왜 잘 되는지 아시겠죠? 히스기야가 이렇게 순결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정직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니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정말 그를 도우셔서 그의 개인의 삶, 그의 가정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제사장 레위인들 온 백성까지 하나님 놀랍게 정말 복을 준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설교 주제 히스기야 왕의 개혁에서 우리가 배울 점. 자, 변화는 인도자로부터 시작된다는 것. 이건 첫 번째 포인트는 설교할 내용이 아니라 제가 회개할 내용이겠죠. 저도 이 첫 번째 포인트를 제 자신에게 적용시켜서 하나님이 어떤 변화를 만들든지 간에 하나님이 저에게 무엇을 요구하든지 간에 겸손히 PSW 이전에 그런 디렉션을 또는 가이드라인이 되었던 무엇이 되었던 많은 장로와 교사와 목사들이 기도하고 고민한 가운데 우리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령이 그들을 움직이게 우리에게 어떤 제안을 한다면 저는 어떠한 제안이 되었던 그것을 따를 마음의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변화의 중심. 이제 하나님께서 이 한국 교회를 놀랍게 변화시켜 가려고 할 때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위해서라도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할 때 이 변화의 중심은
백성들의 자발적인 모습입니다. 인도자 몇 명이 끌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외부에서 끌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 형제자매들이 정말 날마다 영적으로 준비되어져서 하나님이 어떤 비전을 보여주실 때 그것을 함께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그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를 변화시켜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짧지만 히스기야 왕의 그 개혁을 통해서 한국 교회가 또 어떻게 또 변화되어야 될지 잠깐 말씀을 나눴는데, 주님의 영이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믿음과 또 그런 확신을 주셔서 10월달 아니면 11월달 우리가 필스 리전과 함께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방향을 갈 수 있는 용기 그리고 겸손함을 주시기를 바라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기도하고 찬송가 준비되면 오늘 마지막 찬송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 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 무엇이 있으며 더 급한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 저희들의 발걸음을 이 남산 기슭이 아니라 시내산 기슭로 하나님의 말씀 아래로 저희를 불러 모아주시고, 오늘 집에 앉아있든 아니면 교회에 와서 우리가 말씀을 서로 나누던 저희를 이 영적인 교제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래간만에 보는 우리 희단이 얼굴도 보이고요, 또 오늘 군대에서 제대하여 또 함께 캠퍼스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제 아들의 모습도 보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디에서 어떤 모양으로 예배를 드리던 오늘 저희는 이 영으로 연결되어 있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또 각지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싶습니다. 우리의 약점과 우리의 허물은 하나님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이곳에서는 아무리 우리가 머리에 맞대고 지혜를 모아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아무런 쓸모가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인도해 주십시오. 히스기야 왕이 그 20대 젊은 나이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진정성한 마음을 가지고 개혁을 시작하였을 때 하나님이 그 히스기야 왕 옆에 있는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변화시키시고 결국은 온 백성들이 스스로 확신했자 모든 우상들을 깨부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창고에 하나님의 정말 드려야 할 마땅할 제물을 바침을 알미암아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다시 있어야 할 자리에 서서 그들이 해야 할 마땅한 일을 하고, 하나님은 그들이 놀랍게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쳤을 때 백성들은 더욱 영적이 되고, 영적이 된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더 많은 복을 내리시고, 그 복을 받은 백성들은 더 많은 것을 주님의 성전으로 가지고 와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그 감사와 기쁨을 표현했던 그 역사가 다시 이 교회 안에 뜨겁게 재현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영광이 없이 우리의 기쁨이 없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없이 우리 삶에 번영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모이고 서로 겸손하게 섬기기 시작했을 때 다시 이 교회에 복을 내려주시고, 다음 세대들이 그리고 우리의 부모님들이 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싱글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정말 기쁨으로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저희 가운데 뜨겁게 역사해 주시고, 저희를 바꿔주시옵소서. 저를 바꿔주시옵소서. 저에게 그런 새로운 마음과 겸손한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